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래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매일을 순종으로 살아내야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죄를 범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 심령이 상한 자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치료의 오른손을 드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이들의 환부가 깨끗이 나으며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의 어려움 주님 앞에 다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일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목적 봉헌 등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며 돈보다 재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달아 더욱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8월 2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신 김선태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위임 목사께서 청소년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유아 유치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위임 목사께서 여름 휴가 중입니다. 귀한 재충전 시간과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27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직장인 선교팀과 청소년 주일학교가 함께 직장인 학생 응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커피와 빵 그리고 직장인 예배 알림 전단을,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을 나누어 주고 응원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구 전체 모임이 이번 주간 각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교구별 총무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YD 패밀리 코칭 페스티벌이 9월 5일 토요일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신청 접수는 30일까지 사무처 앞에서 받습니다.
문의는 영성훈련부 상담팀장 이혜석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한올 찬양팀과 다올 찬양팀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섬기길 소망하는 연동교회 세례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주보 그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어린이부 어하나에서 30일까지 하반기 어하나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어린이부 부장 윤종훈 안수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동산 가족묘지 사용을 위해 일부 구역을 정비하여 묘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묘지 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9월 13일까지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4일까지 연동동산 진입도로 보수공사 예정으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성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한 신학입학고시 청원과 기존 신학대학원을 위한 신학계속 청원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 주일까지 사무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오경덕 명예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고 김기준 목사 13주기를 추모하며 윤기자 사모 김영진 성도가, 고 조윤한 은퇴집사 1주기를 추모하며 기은실 은퇴장로가 강단 꽃꽂이를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위 목사께서는 여름 휴가 중이십니다. 귀한 재충전 시간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신 김선태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위 목사께서는 1부, 2부 예배 후 청소년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유아 유치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계신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스스로에서 강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득의 기술 중에 하나가 감정을 빼고 오히려 담담한 어조로 핵심 내용들을 전달하면 듣는 자 입장에서는 더 신뢰가 가고 설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조된 감정, 제스처를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힘을 좀 빼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자녀를 양육할 때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어조나 힘이 실린 말투는 그 순간적으로는 집중력을 잠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집중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그 다음에 오는 말들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 집중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감정대보다 이성적으로 담담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참된 가르침이나 설득은 듣는 자가 말하는 자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그 말하는 자가 그 말한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더욱 듣는 자에게 그것이 마음 깊이 박히는 조언과 설득의 말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말하는 자가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면 그 듣는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 사람이 그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며 그것을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듣는 자의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자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말하는 자의 말을 들은 듣는 자는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금 더 그 설득과 조언과 권면을 빨리 받아들이고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잘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그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담담하게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편지 그리면서 바울의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느낌으로 디모데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적었을 때의 당시 상황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상태였었고 그때 시대적인 배경도 그 로마의 큰 대화재가 나서 이 네로 황제가 이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고자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는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이야기하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그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 말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바울이 그가 마지막 때를 와서 삶을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이것이다,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편지글로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담담한 고백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에 에베소 교회의 연소한 사역자였던 디모데는 이 서신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그 길을 그가 보았고, 더하여 디모데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때문에 그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마음에 새기며 있다가 그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 거짓 교훈들, 거짓 교사들, 그 미혹들이 판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어렵게 하는 그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할까?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가져가야 할까? 내가 다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동역자인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읽으며 마음의 위로도 되지만 바울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정말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그 끝자락에서 그가 얼마든지 편안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주신 사명 가운데 그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삶을 해피엔딩이 아닌 은혜의 엔딩, 그레이스 엔딩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며 디모데는 자신도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이 은혜의 엔딩, 그레이스 엔딩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 길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서신서는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즐겁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삶의 끝자락을 해피엔딩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엔딩, 그레이스 엔딩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믿음의 결정체로 이 신앙의 정수와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를 받는다니요. 우리 생각에 참 너무하다 싶지만 이 편지를 읽던 디모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가 펑펑 울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씩 하고 미소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전에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1절 말미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려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 라는 이 말을 듣고 황당해하거나 마음이 어려워했던 게 아니라 씩 웃으면서 그래,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지. 근데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건지시겠지 하면서 씩 웃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도 디모데처럼 씩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속성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고난의 극복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하여 그 고난의 극복이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셔야 하는 그 오묘한 일하심이 있어야 하기에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고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손해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과 손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대부분이지만 나의 마음의 교만함으로, 나의 마음의 혈기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나약하고 죄다 자신감 없는 사람들 뿐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인한 사람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는 그들의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며 그들은 그 마음속 깊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되는 그 순간에는 그가 돈이 많든 그가 권력이 있든 그가 아무리 강인한 육체를 가졌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며 마음속 깊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겪게 될 고난과 박해를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인된 본성과 연약한 사람의 속성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끝에 우리 스스로가 기쁜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엔딩, 즉 건지심의 은혜가 있는 이 그레이스 엔딩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엔딩, 이 그레이스 엔딩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believing,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elonging,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becoming,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성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이 becoming까지, 이 세 가지의 행동이 우리가 은혜의 행동, 은혜의 엔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엔딩을 위한 이 첫 번째는 believing,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평생을 수영을 단 1도 못했던 맥주병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처음 수영을 좀 배우러 가서 정말로 그 수영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제 물도 많이 먹고 이제 겨우 조금 허우적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처음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우셨을 때에 우리는 그 누구도 내 발이 닿지 않는 깊숙한 물가나 깊숙한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우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이 호흡법을 배울 때도 제가 너무 많이 물을 먹고 힘들었지만 그 어색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내가 이것을 배울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다리를 뻗으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서 바닥을 팍 차고 일어나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사실에 기반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믿음이 내가 마음껏 물속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물은 좀 먹어도 호흡하기 좀 힘들어도 내가 다리만 뻗어 발이 바닥에 닿기만 하면 나는 일어나 호흡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안도감 덕분에 저는 수영을 처음 배우며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물속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매우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제자리에 있는지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 고난의 주인조차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마치 우리가 다리를 쭉 뻗어 발로 바닥을 팍 차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판 삼아 박차고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호흡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다리를 하나님께 뻗어 이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 이 빌리빙,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숨이 턱턱 막혀도 든든한 하나님의 발판이 우리 발 아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결국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은 또 힘이 들어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금 일어서 달려나갈 그 힘과 동력을 얻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 차가운 물속 가운데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다시금 일어서 달려갈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없는 터널을 지나든 막막한 고난의 오르막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이 빌리빙이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이 아닌 은혜의 엔딩, 그레이스로 가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앞서 은혜의 엔딩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면, 두 번째 이 다음으로 우리는 빌롱잉, 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홀로 신앙인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고 그 개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셨거나 나홀로 이 예배만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반드시 꼭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예배 공동체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성장과 더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리고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길, 필롱잉하길 힘써야 합니다. 얼마 전 길게는 제가 유년부 때부터 또 초등부 때부터 짧게는 20살 청년이 되어 함께 교회에서 지냈던 제 동기들과 9가정 정도
함께 모여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위에 사진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레크레이션 끝나고 찍은 단체 사진을 AI로 좀 변환한 사진인데요. 이들과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오면서 청년이 되어 또 교육부서에 가서 봉사하고 또 청년부를 함께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곳마다 불려다니고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교회에 있는 게 참 즐거웠었습니다. 제게 이 공동체에 속하여 있음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매월 한 친구가 우리 20가정 정도 있는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종합해서 그 기도 제목을 올려주고 다달이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심지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직전에도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면 이후에는 교회 내 다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하길 노력하시길 원합니다. 여전도회, 남선교회, 미래세대부 주일학교 교사, 각 재직부서, 찬양대, 찬양팀, 교회에 속한 동아리까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셔서 이 신앙의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아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 가운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역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구역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꼭 속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구 구역상 행정적으로 나뉘어 속한 구역 공동체가 아니라 구역에 모이길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거기에 동참하는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함께 구역에 동참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구역 신방을 가거나 개인 신방을 하다 보면 이 구역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더욱 깨닫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 구역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시면서 심지어는 내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까지 구역의 공동체에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특별히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 요즘 보이스피싱 교육을 너무 잘 받으셔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오면 전화를 받지 말라라는 이 교육을 너무 잘 받으셔서 제가 수없이 전화드려도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역장님들께서 전화하시면 그렇게 잘 받으십니다. 제가 구역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좀 만나 뵈러 다니다 보면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 너무 잘하는 모습들을 보며 마치 나의 부모에게 하듯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구역과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구역의 편의상 속하여 있지만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계시거나 구역 카톡방에는 있지만 나는 눈으로만 보고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이제는 구역의 모임에 힘써 주시고 구역 카톡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에 힘써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가고자 하는 한 개인의 첫 번째 발걸음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구역의 공동체에 계신 우리 또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원래 계시던 분들의 그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가가려는 자와 받아들이려는 자들의 그 노력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의 간극을 좁히고 이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우리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빌롱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담는 그 그릇으로 삼아 주실 것이며 그 그릇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 단체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내에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시길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 비커밍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 그 비커밍된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비커밍의 뜻은 무엇이 되다, 변화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보면 잘 어울리는 이란 뜻도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길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닮아 비커밍, 변화된 삶이 되도록 계속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도 이 비커밍, 예수님을 닮아 변화하는 이 변화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빌리빙,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다음 빌롱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여야 하고 그 다음 비커밍,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행동을 우리가 잘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만 알지 않고 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넘어서 두 번째는 너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너는 내가 가까운 내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그 자연재해로 고난을 받은 이들, 정말 어렵게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까지 이 너는, 너의 개념은 포함이 됩니다. 나만 알지 않고 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그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결국 너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고아와 과부와 같은 때가 있었고 나그네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고 보내주셨고 믿는 구역에, 우리 믿는 교회에 믿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직접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이 사랑의 실천이 비커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성화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주님의 공동체 여러분, 성경은 단지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그 위로의 역할을 해주는 책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지만 성경의 역할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끝에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건져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지개를 펴고 우리의 다름박질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다름박질, 믿음의 경주, 이 끝나는 피니시 라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바라시는 은혜의 엔딩, 그레이스 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 변화하고 성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삶의 그 끝에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엔딩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함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건지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노력하며 주님을 닮아 변화하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공동체에 속하며 하나님을 닮아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의 위로하심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등불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은혜의 엔딩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닮아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삶의 끝에 해피엔딩이 아닌 은혜의 엔딩으로 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